부활의 세 가지 증거, 오늘 부활절에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주제입니다. 예나 오늘이나 부활을 부정하며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와 또 부활 신앙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도 부활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을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니,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도 부활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를 알려주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것을 일러주기 위해서 오늘 편지를 쓴 것입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부활의 증거는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성경대로입니다. 거기 성경대로, 거기에 밑줄을 쳐놓으세요. 여러분, 제가 밑줄 치라고 그럴 때 잘 쳐놓으세요. 그 시험에 나옵니다.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되심과 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대로, 그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호세아 6장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부활을 예언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로 32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 거리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외치며 전하는데 이렇게 전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나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다윗이 노래했던 시편 16편의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다윗이 말하지 아니했느냐?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했다. 그 그리스도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 말씀대로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한 예언의 성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자신이 부활할 것을 미리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마태복음에 보면 3번 나오는데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또한 부활하실 것을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 얘기가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멀쩡하신 예수님이 아니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니, 뭐 고난 받으신다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신다. 아니 또 뭐 살아난다는 얘기는 뭔가, 사실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서도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또 마태복음 20장 18절로 19절에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건 예수님이 미리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제자들이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예언했고 예수님 자신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이루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부활을 확증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의 빈 무덤이 부활을 확증해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라고 했습니다. 이 게바는 베드로를 가리키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죽으신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넣기 위해서 안식일이 지나자 새벽같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달려가 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들여다보니까는 거기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예수님 시신이 어디로 갔는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충격을 받아서 울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뛰어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알렸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주저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일어나서 예수님 무덤으로 갔습니다. 역시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 몸을 쌌던 세마포, 그 옷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만나 주셨습니다. 이렇게 빈 무덤을 경험했고 목격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베드로는 훗날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내가 지금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이 위엄과 큰 능력은 꾸며낸 얘기가 아니다. 직접 내 눈으로 본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 그래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이 무덤이 비어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곳에 훔쳐다가 숨겨놓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다가 숨겨놓고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무덤은 큰 바위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전에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것을 이 대제사장들이나 또 그 당국자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떤 일이 일어날까 봐 군병들을 세워서 지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어떻게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그 무덤을 막고 있던 그 큰 바위는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빈 무덤을 봤다고 얘기하니까 그건 다른 무덤을 본 것이다, 다른 빈 무덤을 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막 외치며 다닐 때 그 당국자들이, 대제사장이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실제 무덤을 열고 예수님의 시신을 보여주면서 아니 여기 예수님 시신이 있는데 뭔 얘기를 하는 거냐, 그렇게 얘기하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반대자들도 반대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으로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사실은 돌아가신 게 아니야.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다가 기절을 했어. 기절한 예수님을 죽은 줄 알고 무덤에 모셨는데 그 서늘한 무덤 속에서 2, 3일 있다 보니까 거기서 깨어나셔가지고 거기서 걸어 나오신 거야.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야. 그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튼 믿기 싫으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별 이상한 얘기들을 꾸며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은 보통 고난이 아닙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근육이 파열되고 뼈가 꺾이고 온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살아날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더 정확한 것은 뭔가 하면 그 사형을 집행했던 집행관들의 말을 들어보면 확실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5장 39절을 보면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 섰던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 사형 집행관의 대표 백부장이 분명하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을 보면 사형 집행관들이 그 십자가에 3명이 달려 있었는데 그 너무 고통을 당하니까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뼈를 꺾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말씀에 보면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 15장 44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례를 치러주기 위해서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에게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아니 예수는 죽었나? 가서 확인해 보고 와. 이 빌라도가 예수님이 진짜 죽었는지 확인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확인하고 와서 예, 진짜 죽었습니다 하니까 아리마대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인계해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 집안을 위해 준비해 놓았던 아직 아무도 쓰지 않은 그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로마 군병들이 그 무덤은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무덤 문이 열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빈 무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부활의 증거는 제자들의 놀라운 변화가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병들에게 잡혀 끌려가시자 제자들은 자신들도 해를 받을까 해서 두려워하며 숨었습니다. 흩어졌습니다.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신 곳까지 쫓아갔는데 멀찍이 따라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한 여종이 아니 당신 보니까는 저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맞지?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쫄아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고, 나는 저 예수와 상관이 없다고 그러면서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니까 그런 제자들이 놀랍게 변화됐습니다. 예루살렘 거리에 나와서 담대하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을 보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루살렘 거리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느냐? 그렇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그분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 예수님의 부활을 힘있게 전했습니다. 아니 그 전에 두려워서 도망갔던 제자들은 어디 갔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화되어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보세요.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반복되는 것이 뭡니까? 보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밑줄을 쳐놓으세요. 보이시고 보이셨나니 보이셨으며 보이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직접 보여주셨어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500여 믿음의 형제들에게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40일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며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직접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 가운데 이미 죽은 사람도 있지만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죽음도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다. 이 믿음이 제자들을 그렇게 담대하게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더 주목할 것은 바울 자신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부정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람입니다. 아니,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소리치며 다니니까 저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어디 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나? 저 사람들을 깨우쳐야 된다. 더 어지럽히면, 세상을 어지럽히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 바울이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다가 가두고, 심지어 스데반 집사는 그 죽이는데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바울이 지금은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그 부활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변화시켰느냐? 그도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를 박해하느냐? 깜짝 놀라서 하늘에서 밝은 빛과 함께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는 쓰러졌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삭되지 못하여 났다. 정말 제대로 정말 사람 노릇도 못할 나였는데 그 주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사도로 쓰임받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은 다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뭐 돈 준다고 하겠어요? 어떤 뭐 명예를 준다고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다가 그들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까? 심지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거짓된 것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놀라운 변화가 바로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성경에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라.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부활은 있다. 빈 무덤을 목격한 사실을 보라.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부활은 있다. 제자들의 그 놀라운 변화를 한번 봐라.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부활은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첫 열매라는 말씀, 오늘 본문 20절에 나오는데요.
어떤 나무를 심었을 때 첫 열매가 열렸어요.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나무에서 계속해서 이런 열매가 열리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게 되면 이와 같은 열매를 맺겠구나, 이렇게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던 성도들, 그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다가 고난당한 사람도 있었고, 그렇게 고난당하다가 이미 죽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낙심한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고 섬겼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다시 오시지도 않고, 이렇게 고난받다가 죽었다면 헛된 일이 아닌가, 그렇게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결코 너희들의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신앙생활이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네, 부활이 없다면 헛것이라는 거예요. 17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죽으면 끝이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 영생이 있다. 그걸 누가 보여주었어요? 누가 어떻게 보여주었습니까? 첫 열매 되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을 문을 여시고 부활해서 나오셔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심으로 그 영생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부활이 없다면 잠자는 자들, 지금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 아니 예수님을 믿다가 핍박을 당해서 죽은 사람들, 아니 그 사람들 헛된 것 아니냐? 뭐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믿다가 핍박당하고 죽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부활이 없는데, 죽으면 끝인데 뭐하라 이렇게 예수 믿느라고 애쓰고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그냥 적당히 살면 되지.
뭐하나 이렇게 얽매여서 살아가느냐. 불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죽음 이후에 영생을 약속하셨고 이 땅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세상을 떠나서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부활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견디며 나아가라. 이것을 바울은 강조하신 것입니다. 자, 15장 맨 마지막을 한번 볼까요? 15장 58절 말씀. 부활 신앙의 결론을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라.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